8월 8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이루어질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닫혀있던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은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을 초청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깊은 사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찬 작은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넬료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천사나 혹은 그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의 평민에게 이렇게 지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를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룩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행동을 즉시 제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향하는 경배를 거부하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루스드라에서 신으로 추앙받을 때에 이와 같이 자신들은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연약한 인간임을 겸손하게 고백함으로써 복음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이 만남의 주체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을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욱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현실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과 율법적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임을 그 자신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과의 교제는 단순히 문화적 금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순수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불법의 경계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의 민족적인 금기를 깨트리고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환상을 통해 자신이 내린 결론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인간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어제의 환상과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의 율법적 편견을 완전히 뒤엎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환상은 주로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 환상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 안에 있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선언은 곧 사람에 대한 구별도 철폐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6절에서 정결법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근거였음을 상기할 때 이 음식법의 폐지는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에서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가르치시면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선언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순수성의 구별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베드로 자신도 더 이상 사람을 차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여 이곳에 왔다고 말합니다. 실로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의 결말을 듣기 위해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에게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무엇이 되었든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한 이후에만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는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흘 전 오후 3시 즉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천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오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두 개의 시간과 두 개의 이야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마지막 말은 이 만남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자신의 집이 한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는 진정한 갈급함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인 공동체는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왔고, 그 결과 그들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혹은 소그룹 모임에 무엇을 기대하며 나왔습니까? 혹시 우리는 베드로를 신처럼 경유하려 했던 고넬료의 태도처럼 목회자나 특정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복음이 유대와 이방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신 완벽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 가정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장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익숙한 경계를 기꺼이 넘어서고 있습니까? 또한 고넬료처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돌아보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새롭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방인과 같았던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는 베드로가 되어 복음을 들고 그 어떤 곳이라도 찾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군가에게는 고넬료가 되어 세상의 지위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삶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소망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